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신약 148쪽에 하나님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하나님의 말씀 낭독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음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고 확신하여 여러분의 삶의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특별한 한 주를 보냈어요. 너무나 추운 한 주간, 눈이 얼마나 많이 오든지 아직도 교회 마당이 흰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따 가면서 우리 눈싸움 한번 하면서 눈사람도 만들고 할렐루야. 정말 특별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추워도 어쩜 이렇게 추울까요? 눈이 와도 어쩜 이렇게 많이 올까요? 그리고 교회적으로 보면 물이 깡깡 얼어가지고 동파로 인해서 3일 동안 고생했다 그러면 안 되고 특별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한 날은 선교사님들 계시는 안식관에 물이 얼어가지고 그거 녹여놨더니 그 다음날은 식당이 물이 얼어가지고 그것도 녹여놨더니 어제는 저희 집에 또 물이 얼어가지고 관리를 하고 신경을 썼다고 했는데도 물 틀어놨는데도 그게 얼어가지고 힘들지 않고 특별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주간 특별하셨지요? 그래도 목사는 여러분 생각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추운 날 우리 권사님들 건강하실까? 또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는 우리 성도들 얼마나 추울까? 혹시 우리 성도들 가정에도 이런 어려움은 있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함 속에 한 주간 동안 그래도 기도하면서 오늘 이렇게 얼굴을 만나 뵈오니 그래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특별한 한 주간을 보냈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는 특별한 예배예요. 왜 특별하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맞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분명히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특별한 은혜가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사모함 속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랄게요. 자, 우리 교회는 올 한 해 주여 이제 회복하소서라고 하는 표어를 가지고 힘차게 새해를 시작했는데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될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뭘 회복해야 될까요? 예배를 회복하자. 예배를 회복하자. 예배를 회복함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예배가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가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교회를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닌다. 이 다닌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어떤 볼 일이 있어서 일정한 곳을 정하여 드나드는 것을 다닌다라고 뜻합니다. 경제활동을 위해서 직장에 다닙니다. 또 학생들은 공부하기 위해 학교와 학원을 다니지요. 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산에도 다니고 여러분들이 헬스클럽 또 우리 요가도 하고 여러 가지 센터 또 복지관도 다니시면서 어떤 곳을 일정하게 다닐 때에 우리는 다닌다라는 말을 쓰지요. 교회를 다닌다는 말 역시 그와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다닌다는 것은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곳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를 다니는 일과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작년에 우리나라 청년들 1753명을 대상으로 당신은 왜 교회를 다닙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에게 당신은 왜 교회에 다닙니까? 그러자 그에 따른 응답은 이러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다닌다 19.6%.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이유 없이 다니는 거예요. 이유 없이. 그리고 친구 때문에 다닌다가 23%. 부모님 때문에 56%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내 믿음, 신앙 고백으로 교회 다닙니다라고 답한 사람들이 74%였습니다. 이런 통계를 보고 있자니 이유 없이 다니고 친구 때문에 다니고 부모님과 또 믿음의 고백으로 다닌다. 여러 답변들이 나오는 것을 보았는데요. 이와 똑같은 설문조사를 미국에도 시행했습니다. 미국 교회 성도들은 왜 교회를 다닙니까? 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답했느냐? 첫째는 이거였습니다. 아이들에게 도덕적 기반을 가르치고 교육하기에 유익해서 교회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신앙으로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가르칠 수 있는 조건과 어떤 커리큘럼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새로운 만남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 다닙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교회를 다니는데 거기엔 전제가 있어요.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가족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출석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왜 가요? 자녀들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친구들 때문에. 교회에 가면 좋은 일,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교회 갑니다. 교회 다닙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개의 설문조사를 보면서 느껴지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왜 교회에 다니는가? 그 정의를 한 문장으로 표현을 했는데,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관계 속 행복을 찾기 위해 교회를 다닌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 왜 교회를 다녀요? 사람들의 대답은 친구가 가자고 하니까, 부모님이 가자고 하니까, 또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족이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관계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닌다라는 대답들이 즐비했다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이유는 관계 속에서 행복을 얻고자 교회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실로 그런 것이요. 많은 분들은 그런 것이 아니지만 가끔 가다. 근데 이 가끔이 좀 많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는데 이 부부가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남편들이 누구 때문에 교회 나오느냐? 누구 때문에 나올까요? 와이프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아내에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두 부부가 똑같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알아요. 그 아내는요, 막 하나님, 막 이렇게 감격하면서 말씀 드릴 때 막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도 아멘 좀 합시다. 아멘. 네, 이런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그 남편은요, 딱 앉자마자 핸드폰 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축도할 때까지. 심지어는 목사님 축도하려고 그러면 벌써 나가 있어. 뭐 인사할 것도 아닌데 뭘 이렇게 일찍 나가 있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 아내 눈치가 보이니까. 그죠? 또는 남편의 눈치가 보이니까.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님 눈치 보이니까. 근데 저는요, 그래도 훌륭해. 아내 눈치가 보이고 부모님 눈치가 보여서 따라 나왔다고 한들 훌륭합니다. 나오는 것 자체만으로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가정에 평화가 오고, 그렇게 해야 관계가 좋아지고,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고 품어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계 속 행복을 찾기 위해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왜 다니십니까? 교회 왜 나오십니까? 많은 사람들처럼 친구와 행복해지기 위해, 이웃과 행복해지기 위해, 가정의 행복을 위해, 관계를 최우선으로 한 행복 찾기 때문에 혹시 교회에 나오고 있는 건 아니십니까?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이 관계적 행복을 위해서 관계와 행복만을 목적으로 교회를 다닌다면 신앙생활의 목표 설정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답이요, 틀린 답은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행복해야지요. 사람들을 만날 때 행복하고 교회 나올 때 행복하고 이것이 오랜 습관이라 할지라도 행복하면 다행인 겁니다. 어쩌면 그 답이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와서 행복해야지요. 성도들 만나면서 즐겁고 반가워야지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만나면 반갑고 못 보면 보고 싶고. 할렐루야. 지금 비대면으로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 얼마나 답답할까요? 답답하면 나오세요. 나는 20명 딱 제한했다고 난 말씀드린 적 없어. 오시면 돼. 오시기만 하면 돼. 오지도 않으면서 뭐 이 교회는 저렇게 하네, 저런 교회는 저렇게 하네 얘기할 필요 없어.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돼. 뭐가 무섭습니까? 물론 방역수칙도 잘 지키고 물론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이곳에 와서 예배드려도 괜찮고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나에게 행복의 조건이 된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참된 유익을 찾고자 한다면 오세요. 제가 여러분을 보고 싶어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제가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행복을 찾기 위해. 교회 와서도 행복해야죠. 성도들 만나고, 그렇죠? 목사를 만나고, 할렐루야. 목사 보면서 아유 우리 목사님 또 왜 그런데, 이런 마음 가지면 괜히 목사는요 눈치가 빨라요. 여기서 이렇게 한번 쫙 보고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은 은혜 받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면 막 이쪽 보면서 설교하는 거야. 근데 은혜를 못 받네? 그럼 이쪽 볼래다가도 꽉 돌려버려. 그렇다고 제가 이쪽만 본다는 건 아니고, 우리 이곳에 계신 분도 사랑하고 이곳에 계신 분도 축복하고. 할렐루야. 행복해야죠. 맞아요. 그 질문의 답은 행복하기 위해서,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사람과 잘 사귀기 위해서 교회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중점으로 한 내 개인의 행복을 위한 목표 설정으로 교회에 나온다면 이건 신앙생활과 조금 맞지 않는 결과가 얻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과 만남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부부가 처음에는 너무 사랑해서 결혼해서 이제 신혼생활을 꿈꾸고 그렇게 살아가고, 근데 그게 오래 갑니까? 아직 저는 오래 지속되고 있어.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관계, 그 처음에 느꼈던 감정이요, 점점점 사그러들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 속에서 행복을 찾고 사람 속에서 만족을 얻고 사람과 관계를 좋고 돈독하고 아주 아름답게 유지하고자 하지만 사람의 관계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럼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목적을 삼아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나온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예배드리기 위함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한 주간에 내가 세상에서 너무나 힘들고 고되고 때로는 죄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이곳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행복, 아니요 영원한 복,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이곳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아무리 좋아도 거기까지예요. 제한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이 없습니다. 영원한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저 영원한 나라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런 거룩한 성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 설정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곳에 와서 행복을 얻고 만족을 얻고 기쁨을 얻고자 하는 세상의 방침에 따른 행복의 조건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가는 시작을 바로 교회에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직 예배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복된 행복의 길이 열려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쫓잖아요. 세상에서 말하고자 하는 행복은 뭡니까? 내 개인의 만족과 기쁨과 충족이에요. 채워지고 완성되어지고 만들어졌을 때에 그때 나도 모르게 저절로 웃음이 나고 미소 짓게 하는 것, 이거를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참된 행복은 무엇일까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겁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 영평의 성도들은 올 한 해 2021년도로 살아갈 때에 주님과 만나기를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기를 애쓰십시오. 갈망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열정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 드리십시오.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심으로 늘 복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에 많은 성도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예배의 중요성을 점점점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퇴색시켜 버리는 현실에 도달했습니다. 관계를 중요시해요. 사람들과 만나서 서로 교제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그것을 맹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가 가장 중요해야 되는데 교회 와서 뭘 생각하느냐? 끝나고 어떻게 하면 모여서 먹을까? 어떻게 하면 교제할까? 선교회는 어떻게 만들어갈까? 이런 소그룹, 각자 개인이 활동하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이미 목표 설정이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는데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학자이며 심리학자인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교수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교회 가면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주된 메시지로 선포한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받은 성도들이 만족과 행복을 얻어 교인의 수는 늘어났지만 반대로 그리스도인은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행복을 이야기하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한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인간적인 아름다움을 표출하며 살 것인가? 말씀에 기반을 두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일에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런 유익한 말들, 그런 사회적 또 경제적, 철학적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성도들이 귀에 흡족하기 위해서 모이기는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예수는 빠져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은 교인들은 많아져. 근데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내 믿음의 고백을 담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찬송을 크게 해요. 왜 그런데? 누군가가 기도하면서 크게 기도를 해요. 아유, 평소에나 잘하지. 누군가가 성도들과 교제하고 또 사람들을 대할 때에 하면 아유, 평상시에는 짜증 부리고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더니 꼭 교회 오면 저런다고. 벌써 우리가 색안경을 우리의 눈에,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그렇게 우리가 결정해 놓은 기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왜요? 사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신경 쓰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에게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죠. 한 주간 묵상해 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온전히 서 있는가? 내 신앙의 목표 설정은 예배가 맞는가? 혹시 성도들에게 잘 보이고 성도들에게 어떤 유익을 얻고자 함이 내게 있지는 않는가? 그러고 보니까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있다면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이 많으면요, 저도 모르게 막 충만해져. 이 예배당이 꽉 차 있으면 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왔네? 그러면서 이런 육신의 즐거움이 생각이 나요. 그럼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지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제스처가 커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모르는 막 축복이 막 나가.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렇게 감동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솔직한 저의 마음은 여러분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런 경우도 간혹 있어요. 왜요? 나가면서 아,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오늘 예배가 너무 좋았어요. 이런 말을 듣고 싶어서. 그러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겁니까? 아니면 제게 영광이 된 겁니까?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지만 사람들 만나는 것을 더 중점 있게 생각을 하고 또 어쩌면 출석했는지 안 했는지 목사에게 눈도장 찍기 위해서 왔는지 안 왔는지 그거를 중점으로 둔다면 우리 예배는 어쩌면 나를 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힘써야 하건만 여전히 사람을 보는 거예요. 여전히 나의 개인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직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만을 바라봤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뤘던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오직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느라 힘썼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무장되고 말씀으로 무장된 성도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교회를 만들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셨어요. 그러고 본다면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로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만을 향한 하나님께 집중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먹고 살고 힘들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나의 몸에 육신에 아픔이 있을지라도 이것은 나중 일입니다. 지금 당장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목표 설정, 신앙의 목표 설정을 삼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여요.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자. 그때에 현재 코로나 상황 속에서 모이지 못하고 제한된 인원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것으로 예배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신앙을 점검해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지를 확인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많은 시간, 많은 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 예배 하나님 받으시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는 예배자, 사람 보지 아니하고 세상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의 기점에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을 다하는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만큼 예배를 드렸느냐, 얼마만큼 오랜 시간 예배를 드렸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회복은 곧 신앙의 회복입니다. 나의 믿음의 회복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라가고 그분만을 위해 섬기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다시 한번 내 신앙의 목표 설정을 바로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
새로운 신조 아니었습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예배자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혹시 이것이 잘못되어 있다면 이 예배의 회복, 믿음의 회복, 신앙 고백의 회복,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강구하는 영적인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회복이 있을 때에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교회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재림으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모여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인데, 이 교회의 사명은 바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사명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의 고백 위에,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 교회는 예배드리기 위해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영적인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영적인 공동체인 영평교회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이 진리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왜 교회 다니는가? 우리는 왜 교회 다니는가? 내게 행복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바른 신앙 고백을 드리기 위해 교회에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 표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경외함을 가지고 경배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에게 적극성이 필요해요. 믿음의 고백.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가 사랑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사랑한다? 그건 아니에요. 사랑하면요, 말도 하게 돼 있어요. 가서 안아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좋은 선물이 있으면 주게 돼 있습니다. 맛있는 거 먹을 때 누가 생각이 나요? 알아요. 목사가 생각나는 거 알아요. 할렐루야. 예? 맛있는 거 먹을 때 생각나는 그 사람 왜 생각나요? 사랑하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세상에 삽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하루, 거룩한 주일, 이 안식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그냥 와서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사랑의 표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요, 적극성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장신대 설교학 교수이신 김은영 교수의 신학 포럼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가 질문을 했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가? 100명 중에 30명, 약 30%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매 예배 시간에 경험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나머지 70%는 글쎄요, 가끔 느낄 때 있고 그냥 때로는 그냥 갈 때 있고.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신앙 고백을 하며 드리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세요? 그런 임재를 느낀다라고 대답한 30%의 그런 예배 형태를 보니까 이들에게는 적극성이 있었어요. 어떤 적극성이냐? 찬송할 때 그냥 하지 않았어요. 큰 소리로, 할 수 있는 한 큰 소리로. 또 은혜가 되는 어떤 찬양의 가사가 나오면 나도 모르게 막 손이 들어.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것이 막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들을 때도요, 이렇게 하지 않아. 이거 뭐예요?
속으로 아멘 안 해. 은혜 받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냥 이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내게 주신 말씀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근데요, 어느 순간 우리 한국교회는 꿀 먹은 벙어리가 됐어. 꿀보다 단, 꿀송이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저절로 입도 닫아졌어. 떼세요. 입을 여세요. 제가 영평교회 청빙 과정 속에서 설교하러 왔을 때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 꼭 영평교회 담임 목사 돼야지. 전 그런 마음 솔직히 없었습니다. 그저 와서 설교 한번 하고 말씀 증거하라고 하니까 그냥 말씀 두고 단위에 섰어요.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장로님 그러십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아멘이 없는 교회인데 오늘따라 아멘이 많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되면 어떡하지? 혹시나. 이거 아멘 했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은혜 받았다는 소리잖아. 큰일 났네 이것도. 에이, 부르시면 청빙 될 줄로 믿고 준비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왜 우리 교회는 아멘이 없는 교회입니까? 이건 뭐예요? 예배의 적극성이 없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강력히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역동적입니다. 적극적입니다. 활동적입니다. 입 싹 닫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시는 말씀에 아멘 하는 겁니다. 믿음의 감격이 되면 손을 들고 어떤 표현을 해서 하더라도 주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올해 아직 임명식 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신춘내 권사님, 난 저 자리가 늘 그냥 그리워. 왜요? 제가 막 설교할 때 우리 권사님 가끔 가다가 은혜 받으시면 아이고 맞아요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가끔 이러셨단 말이야. 네? 처음에 막 당황했어. 거의 이런 경우가 없잖아요. 네? 막 목사는 설교만 하고 여러분들은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하는데 우리 권사님 가끔 가다 막 은혜 받으면 눈물 흘리면 얼마나 눈물 흘리시는지 맞아요 목사님 말이 맞다니까요 이러면서 할 때마다 제가 엊그저께 통하면서도 권사님 빨리 오세요. 나 권사님 그 빈자리가 너무 보고 싶다고. 권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요. 내가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하는지 알아요. 목사님 빨리 모든 게 회복돼야죠. 아이고 막 약간 이런. 성대모사가 어떻게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돼야 돼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저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멘으로 화답하는 2021년 영평교회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목사도 신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힘있게 설교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서 저를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과정과 입술을 열어서 고백함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고백하십시오. 할렐루야 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익숙한 가정이라고 해서 그냥 늘어져서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서서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적극적 있는 신앙 고백, 믿음을 다하여 나아가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위해 아멘, 찬송과 감사와 그렇게 기도로서 나아가는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하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그것을 어떻게 원하는가, 간구하는가,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내 분량이 더 커지게 돼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부흥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부흥의 가장 뚜렷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였는데 성도들이 가만히 있어서 그 성령 역사를 받아들인 게 아닌 겁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힘쓰고 이 시간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신앙의 열망과 믿음을 다한 신앙의 고백이 영적 부흥기를 열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그런 영적 부흥기가 이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믿음 고백을 하십시오. 열정적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반드시 영적 부흥기, 영적인 회복, 여러분이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영평교회 성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영과 진리로, 믿음과 신앙 고백과 간절한 역동성을 가진 적극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회복을 가지고 올 한 해를 힘차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예배할 때마다 기쁘고 감격이 넘치고 하나님께서 내게 임재하셨다는 사실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을 만한 믿음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배의 회복으로 나아가는 우리 영평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